17절에서 33절 말씀까지는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모든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날에 이렇게 봉헌식이 만들어졌으니까는 식순 행사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는 지금 오늘 본문 17절에서 33절까지는 그동안에 모든 만들어 놓은 성막 기구들,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위치를 잡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언제 지어졌느냐, 언제 이제 이것이 성막이 만들어져서 올라갔느냐 하는 날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 제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최초로 세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출애굽하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 1년이 지나고 둘째 해 때는 2년째의 1월 1일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노예로 있다가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섰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 40년이 있는 줄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그럼 가졌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고, 근데 앞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데 있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먼저 이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시내산의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그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을 오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그냥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내산을 올라야 돼요.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받고 십계명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이제 함께 이동하면서 성막 안에 이 법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법궤를 모시고 말씀을 가지고 소위에서 그냥 우리가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말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돌궤를 법궤를 만들었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시고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회개하면서 번제와 또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우리는 어떤 연약한 죄인인지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면서 광야길을 건너가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일날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일날 도장만 찍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한 것에 대한 도장만 찍고 나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고요. 모든 것을 전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대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그래서 이 성막을 이동용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쳐야 될 정착해야 될 땅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지금 이제 이동하고 움직이고 가야 할 나그네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동용 텐트. 하나님을 바로 그와 같이 성막, 이동용 성막을 모시고 같이 이제 이 광야를 거쳐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이제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건너려면은 가나안 땅에 이르려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막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건 뭐예요? 상징적인 거죠, 그죠?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행복한 나라, 행복한 그 상황, 행복한 내가 바라고 바라던 그 환경, 여건, 상태, 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이르려면 내가 바라고 원하던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을 통하여서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분들이 막 있죠, 그죠? 너무나도 막 어떻게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마침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나갔더니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의 삶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다 하는 간증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간증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빌었더니 그랬더니 이제 내 병이 나았습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무속신앙과 어떤 불교에 가서 하고 그래서 또 치유되어지고 날 수도 있어요.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질병과 사건과 환경과 곤란한 문제를 통하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성막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습관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 땅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숨만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아유 빨리 죽어 천국이나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진짜 천국 가게 될까요? 저는 보장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에는 보장 못해요. 아이고 이 세상 살면 살수록 힘드니까 빨리 죽어 천국이나 가야 되겠다. 글쎄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문득부터 다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이 되어지면은 그때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대충 삽니다.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사실 우리 개신교인들이 맹점이에요. 맹점. 예수님 영접하면 다 그냥 천국 가고 그 되는 줄 알고 너무 쉽게. 근데 본해퍼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막 세계 1차 대전 일어나고 2차 대전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전쟁 포화 가운데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묻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지금 막 파괴가 되어지고 무너지고 또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리얼한 크리스찬으로 살지 아니하면서 악에게 또 끌려가고 빼앗기고 이러니까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값싼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성막신앙이 왜 중요한가?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준비 단계로 1년의 시간 뭘 하셨습니다? 뭘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준비한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광야길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하루하루를 체크해봐요. 내가 주님 말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라디오를 틀면은 여기 오대산 지역은 우리 강릉이나 서울 가거나 원주 가면은 거기는 주파수가 많아서 뭐 방송들이 많이 나와요. 다양한 음악 방송들이 또 이야기와 이런 방송들 시사들이 나오는데 뉴스도 여기는 참 열악해. 방송도 그냥 KBS 방송국, MBC 방송국 두 가지만 간신히 들리고 다른 방송국은 잘 안 들려요. 노이즈 막 지지하는 주파수를 맞추는 게 여기는 굉장히 기지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이 기지국이 가까워지고 채널이 가까워져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을 듣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계명을 받은 이후에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19절에는 모세가 성막 본체를 이제 조립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8, 19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성막을 이제 세우려면은 먼저 받침대를 놓고 널판대를 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서로 연결되도록 해가지고 텐트의 기본 골조 뼈대를 본체를 조립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동용이기 때문에 서로 조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춰지도록. 그런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받침대와 띠와 기둥들이 해가지고 뼈대를 조립하여서 맞췄다 하는 것입니다. 뼈대, 본체, 중심이 중요하죠. 그게 먼저 잘 잡혀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의 몸도 사람의 몸도 이 뼈와 이 기둥, 이 척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잘 견고하게 또 세워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막도 하나님의 뼈대, 중심 이것이 굉장히 잘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기초에서부터 올라가서 기둥으로 해가지고 덮개까지 하는 이 뼈대가 잘 잡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하죠, 그죠? 기둥 같은 일꾼이 참 뼈대가 균형을 잘 갖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둥처럼 세워져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흔들림 없이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있을 때에 주님의 교회와 역사가 정말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는 믿음 위에 믿음을 기초로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신의 성품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믿음의 기초 위에 또 사랑과 덕과 이 충성과 인내와 이런 모든 것으로 해가지고 맨 위에는 사랑으로 덮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기둥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흔들림 없이 잘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튼튼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 안에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게 잘 세워지도록 해야 돼. 이거 없이 그냥 뭐 봉사하거나 헌금 많이 하고 끝내거나 이래가지고 교회가 기둥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 사람이 그대로 말씀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은 교회는 정말 언제 휘청거릴지 기둥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둥과 같은 일꾼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지금 이제 20절 21절은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구분되어지죠. 우리 번제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저를 보세요. 성막 구조를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성막은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성전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저쪽이 동쪽이잖아요, 그죠? 동쪽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막도 반드시 동서남북을 잘 잡아서 해 뜨는 쪽에 입구가 되도록 해서 성막이 되어지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그 마당이 있죠. 우리가 교회 마당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뜰이 이제 있어요. 거기서 같이 이방인들 와가지고 같이 이제 거기까지만 이방인들을 들어줄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번제단 있어가지고 회개도 하고 번제 속죄도 하고 그 마당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그 번제단을 넘어와서 성전 들어오기 바로 입구에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에서 손을 씻고 들어옵니다. 그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천주교 가면은 천주교에서는 그런 걸 좀 상징적으로 해놨어요. 들어오는 입구 쪽에 물두멍처럼 이거는 거룩한 성수입니다 해가지고 그것은 뭐 마신다든지 뭐 마시라고 했나 아니면 뭐 손을 씻으라고 했나 아니면 그걸 찍으라고 했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수 물이 이제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뒀어요. 물두멍. 그거 보고 들어오면서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물두멍 비슷한 거 떠다 볼까요? 그냥 양재기라도 하나 떠다 볼까? 그리고 여기 물두멍 주의 성전 안에 들어오려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음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는 그걸 좀 우리도 상징적으로 우리는 많이 형상화하진 않잖아요. 개신교는 그죠? 형상화하지 않는데 그런 의미를 우리는 말씀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문을 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성전 안에는 이제 북쪽 이건 또 다음 구절에 있는데요. 22절, 23절에 보면은 회막 성막 북쪽에 휘장 밖에 상을 떡상입니다. 말씀의 떡상을 진설한 떡을 넣으라고 해서 들어오면서 북쪽은 이쪽이죠, 그죠? 딱 우리 교회 성전 구조가 북쪽, 동쪽, 이제 여기 휘장들을 치면은 우리 여기가 이제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는 그런 개념의 구조는 딱 맞습니다. 들어오면서 북쪽은 여기죠, 그죠? 들어오면서 오른쪽은 떡상이 있는 거예요. 떡상. 여기다가 떡상 한번 그려놓을까요? 네, 떡상. 그리고 이제 또 다음 구절에 있죠? 23절 지나서 24절, 25절에는 남쪽이죠. 남쪽에는 등잔대, 여기 성소 안을 이제 휘장으로 이제 덮어놓으니까 가려놓으니까 캄캄해. 그래서 등을 먼저 킬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환하게 비추는 등잔대가 있는 것입니다. 남쪽에는 등잔대, 북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또 그러면 이제 앞에 휘장이 있으면서 휘장 바로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6, 27절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분향단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그래서 우리 요 성전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북쪽에 여기 들어오면서 북쪽에 뭐가 있다고요?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이건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오른쪽 남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등잔대. 성령님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또 여기 맨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이 휘장 앞쪽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금 한 분향단, 향을 피워서 올려서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향기로운 향을 사른다라고 하였죠. 예. 이제 향을 피우면은 위로 연기가 올라가죠. 그 피우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올려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요 성소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의 떡과 또 이 기도의 향을 잘 올릴 때에 그럴 때에 이 휘장 안쪽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먼저 읽었던 20절, 21절의 증거판 안에 괴속에 하나님의 증거계 안에 말씀의 법궤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이 말씀 들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을 경험했던 흔적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삶을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기도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과 말씀, 이거를 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과 임재의 경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죄도 속죄소가 이 안에 있습니다. 진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진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렇죠.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녹아지고 없어져야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면서 진짜 속죄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구조를 봉헌식을 통하여 성막의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을 위치를 잡고 또 모세가 대제사장이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대표적으로 먼저 다 위치를 잡고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분향하면서 마지막 28, 29절에 보면은 성소 출입문의 휘장을 달고 난 다음에 번제단을 배치한 후에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실제적으로 예배와 번제를 드리고 실제적으로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만 만들어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를 다 모세가 행하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좀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성전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네, 성전을 그리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는 요 배치도를 가지고 그 의미를 간단히 넣어서 페이퍼로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거 계속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예배의 요소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더 분명하게 알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성수까지 혹은 이방인의 뜨개까지 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지성소 안에서 진짜 우리의 죄악이 속죄소의 속죄함이 진짜 이루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하심과 임재하심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기까지 하는 것은 예배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예배의 의미로서 봉헌식은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또 마무리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타락하고 왜 적으로부터 북방의 진노의 그릇이 민족들이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자로 승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